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6월 24일 26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유익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과 고집과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 꺾이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유다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다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갔고 순교를 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유다는 오늘 박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교회 밖의 공격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사자처럼 공격하지만 때로는 뱀처럼 조용히 들어옵니다. 유다는 지금 교회 안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 영적 위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이 없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 보일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힘이 무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란 교회를 선택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은 조건이 붙습니다. 잘하면 사랑하고 유익하면 사랑받고 실망시키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들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안전은 내 믿음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먼저 싸우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둘째, 성도는 믿음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이지요. 유다는 3절에서 자신이 원래 쓰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는 본래 성도들이 함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확신을 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급히 편지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에 받은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신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보물입니다. 한 시대가 만들고 다음 시대가 수정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취향에 따라 바뀌고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번에 주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믿음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저절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약해지고 방치하면 흐려지고 타협하면 변질됩니다. 유다가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다투라고 하는 뜻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 논쟁을 일으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붙들라,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볍게 만들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합니까? 성경을 너무 고지식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좁은 생각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복음은 조금씩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맡기신 것이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또 변한 것도 많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세상도 변했고 문화도 변했고 교회 환경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추억도 남기고 싶고 사랑도 남기고 싶고 가능하다면 물질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말과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거짓은 언제나 조용히 들어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몰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짓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요. 은혜롭게 들립니다. 사랑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은혜를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은혜 아래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참된 은혜는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참된 은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 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셨고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진리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지금도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타협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도 바른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